여러분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내 믿음 바른 믿음인가? 아니면은 구경꾼인가? 내 삶이 신앙생활 하는데 구경꾼인가? 아니면 일꾼인가?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What is really comma what is? 당신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저함이 없이 스스럼 없이 주님, 나는 진짜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에 특별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나는 진짜인가? 나는 구경꾼인가? 이런 명제를 가지고 듣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잘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초등학교만 가도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에는 전화번호가 저장이 다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핸드폰에, 여러분의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몇 개나 저장되어 있습니까? 저장되어 있는 그 전화번호 가운데에 몇 사람과 주고받고 있습니까? 어쩌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전화기에 등록된 전화번호보다 내가 통화하는 숫자는 훨씬 적을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사회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등록된 숫자보다도 내가 통화하는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은 150명 정도 된다. 그렇게 그가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은 SNS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밴드라든지 다양한 모임도 있고 연결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덤바 교수가 말하는 것은 3% 미만만 통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덤바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군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명령의 생활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곁에는,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주님 곁에는 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아니하였지만은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빠질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안식일 날 병자들 고쳐주었습니다. 안식일을 그런데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되묻습니다. 야,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건져두지 않겠느냐? 이런 대담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교만함이 어떤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의 겸손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참석하는 자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잔치 초대를 통하여서 가르치고,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신 이후에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 이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야, 이 사람 따라가면 먹고 사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겠구나.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고침받고 회복된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어떤 문제로부터 해결되고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그 어떤 감동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군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믿는 사람, 말씀을 따라 소수이라 할지라도 실천하는 사람을 필요로 했고 그들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군중들은 제자가 아니라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을 따라서 모이던 군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에 많은 군중 따라왔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행하였던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바라보고 아니면은 너희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동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는 제자론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너희들이 참된 예수꾼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참된 예수꾼으로, 참된 제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수꾼, 참된 제자는 어떤 자인가? 주님 첫 번째 가르치는 내용이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따르는 무리들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다고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른다고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등지고 십자가를 지고 믿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그때 유대 사회에 충격적이었을까요? 아마 요즘도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에게도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아무리 사회 제도가 잘 되어 있어도 가정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명문 학교를 나와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건전하지 아니하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난세의 영웅을 만나도,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행복의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00년 전에는 현대보다 훨씬 유대인의 생활은 가정을 중시 여겼습니다. 어떤 가문에서 자라고 생활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가문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가문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가정을 버려라. 잘못 듣게 되면은 왜 이런 말을 하지?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천륜을 저버리라는 것일까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위하여서, 너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따라 미래와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말로만 해서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지만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정에 주어지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할 때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는 세상이 주는 방법을 기대하거나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이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너희 가족 등 지고 십자가를 지고 믿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 있어야 참된 제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그런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가정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가정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치욕적인 형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된 예수꾼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사회를 살펴보게 되면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질까 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성전이나 구조조정 때문에 밀려나지 않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주의를 잃어버리고 주일 성수가 아니라 직장 성수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을 하고 야간을 하고 주일 성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인들은 고객을 놓칠까 봐
예배 대신 장사를 하게 되고, 약삭 빠른 젊은이들은 여자친구를 놓칠까 봐 예배보다는 데이트를 선택합니다. 우리들이 구약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넘어갑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문제는 내일에 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벗어나려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왔을 때는 망할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책에 글로서 남아있는 역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주는 부자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사람의 힘으로 얻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함으로 변화되는 영적 부유함이 여러분 생활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이기는 승리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말씀 안에 있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잡혀 있지 아니하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없으리라. 아멘.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어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군중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제자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부족해도 채워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 문제 앞에서도 선포할 때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니라 선포할 때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군중이십니까? 제자입니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을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내가 제자이기보다는 군중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꾼이기보다는 국인꾼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성령님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국인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선포하며 나가게 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그냥 제자 훈련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부족함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육신이 병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한 사람의 군중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망대 비유입니다. 이 망대 비유는 농산물을 지키는 망대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군중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망대를 세웠을까? 너희들이 망대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그 망대를 세울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해라. 돈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다가 중단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 비웃음거리가 된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라도 준비하고 실천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망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먼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2만 명이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너희가 먼저 싸우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명이고 상대방 2만 명으로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싸우지 말고 쳐들어온 사람과 하친해라.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망대를 만드는 사람도 준비해야 밭도 지키고 나라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는 전략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로워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제자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이 기적을 보고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천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보고 따르고 있지만은 내 이야기, 내 명성을 듣고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따르고 있지만은 정말로 너희들이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고민하지 말고 세상 염려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농부가 밭을 지켜야 하듯이 왕의 나라를 지켜야 하듯이 슬기롭게 준비해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소명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이고 사명은 내가 제자로서의 보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소명과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들이 소명을 가지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야. 건강이 있어야 되는 거야. 때로는 어떤 시련이, 때로는 어떤 실패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열정으로나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믿음의 지혜로운 자로 싸워야 된다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드려야 됩니다. 마냥 참아야 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야 되고 바보처럼 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말 못하는 바보처럼 서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야 됩니다. 영리해야 됩니다. 명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전략적이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에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순진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그렇게 순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용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물어보나 만한 질문 아닙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전술로 싸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골리앗은 무패, 백전백승의 장군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상대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데 다윗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와 싸우려고 했습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방법대로. 골리앗은 무기를 잘 씁니다. 신체도 강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이길 방법은 1%도 없어요. 신체도 적습니다. 갑옷도 없습니다. 자신이 전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든 장수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싸우니까 실패한 거예요. 붙으면은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접전하면 내가 백전백패한다. 붙으면 진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붙지 않습니다. 접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직접 상대하지 않고 떨어져서 싸우는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돌멩이였습니다. 얼마나 전략적입니까?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윗이 선택한 전략이었습니다. 군중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혹 많은 이 세상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를 구하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요.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반드시 응답 받으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믿는다는 그것으로 바보처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참 경쟁력이 심하다는 이 세상에 이기는 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족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군중이 되지 말고 정말로 극동가족 모든 성도들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앞에 크게 써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내 안에 찾아온 어떤 유혹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는, 그래서 다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도 사람은 특별히 소금하면 바닷물을 염전을 통해서 얻는다고 해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소금을 그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돌소금입니다. 돌소금. 그런데 그 돌소금을 관리를 잘 못하면 염분은 빠져나가고 돌멩이가 났습니다. 돌멩이가.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따르고 있지만은
언제 너희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지 아니하면 돌소금처럼 녹아지고 증발되어서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소금이 맛을 간직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맛을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한국은 참 은혜 아닙니까?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이제 설 세고 나는데 우리 잘해봅시다.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유혹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하면 변화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한다고 하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되는데 될까?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군중의 믿음인 것입니다. 제자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보면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길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8월에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한 달 넘게 입원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목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극동교회가 기도의 거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신행적을 책임지는 기도의 거루터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선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에 100시간 채웁시다. 1차 100시간 참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러면서도 염려와 근심을 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내 가정과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남아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이런 모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자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 내 자신이 포함되고 그 삶 속에 내 가정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듬어서 어떤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면 무너집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의 초청을 받았는가? 아니면 내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떤 초청에 응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게 되면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줄 믿습니다. 요셉이 수많은 유혹을 당하였지만 어떻게 이깁니까? 아니야. 저 사투리 한 번 써도 됩니까? 여자가 유혹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야야 시끄럽다 가라. 믿음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나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며 내가 나갈 것이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군정이 아니라 제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나는 참된 제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